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드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 시간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가 고백하는 것은 삶이 열매로 맺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담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심을 담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화면을 바라보면서 별빛 같은 눈을 뜨고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양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부모의 시선을 자녀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사랑 자녀들에게 깃들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하은훈우, 엄마 아빠의 열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하선하유, 엄마 아빠의 선물 하영은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얘야 사랑한다. 부드럽게 귓가에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네, 당당하게 걸어오는데 뛰지 않습니다. 형 누나 오빠는 뛰지 않아요. 네, 천천히 차분하게 걸어오시고 유년초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당당하게 천천히 차분히 걸어오십니다. 앞으로 올라오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고 찬미합니다. 구나야외.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자, 재미있게 배우세요. 자, 이제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자,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첫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 앞에 나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선하신 주님이 저의 목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시험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작은 허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때론 나 자신의 잣대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프레이어 9을 통해 더샘물의 성도들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샘물 교회의 중심이 십자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일상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통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소망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말 못할 어려움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울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사순절을 다 보낸 마지막 주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구원인데 구원이 우리에게 공짜처럼 와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그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 그렇게 지켰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에 들어있는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 우리의 주제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고난 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사랑과 절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랑 우린 파산했죠.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생이 다하는 날들 동안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사랑의 파산자로 너무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의 은총 안에서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벽에는 우리가 일상 새벽 기도회로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프레어 나인으로 이 한 주간을 은혜로 채워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두 과목 아직 신청 중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초를 놓기를 원합니다. 복상 세움 그리고 4월 13일에 시작하고요. 여러분 예배 안내 문자에 보시면 링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 아이들이 한 살 더 많아지면 한 살 많아진 만큼 우리가 초보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엄마로서 키워야 할까 그런 질문이 있는 분들을 도우려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5월 10일 낮반과 저녁반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링크 열어보시면 낮 시간, 저녁 시간 안내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맞도록 어머니 되신 여러분의 신청을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난주간 일상새벽기도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나흘 동안 새벽 5시 반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고요. 월화수목 저희가 복상하는 본문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수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초점 삼으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새벽을 깨울 수 있다면 데리고 나오시면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부모 세대가 자신의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태껏 저희는 고난주간 지내면서 새벽기도회 끝나고 코로나가 있기도 해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먹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바로 출근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곤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새벽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작은 애찬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한 떡과 그다음에 라면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끝나고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면 애찬도 함께 나누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월화수목만 새벽에 있고요. 금요일에는 저녁 8시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준비하셔서 한 주간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세물학교 안내 잠시 드리겠습니다. 더세물학교 여름학기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더세물학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름학기가 5월에 시작되는데 5월에 입학할 수 있는 여름학기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학년은 초등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이고요. 학교를 그러면 어떻게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을까?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지난 화요일 날 4월 2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오픈데이가 있어요. 오픈데이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혹은 자녀들도 가능하다면 같이 와서 학교의 방향, 커리큘럼,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캠퍼스를 살펴보고 궁금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은 참여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려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목요일에 있는 신난데이는 아침에서부터 반나절 아이들이 직접 학교에 참여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선생님은 어떤 분들이시고 그리고 친구들은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신난데이를 참여하면 아이들이 적응을 정말 마음을 열고 깊이 하거든요. 그래서 귀한 또 안내가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확신이 생겼다면 자녀들을 미리 좀 초청하고 안내해서 아이들을 학교 생활을 맛보기로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오픈데이, 신난데이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필요하시거나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더센벌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를 모집하는데요. 초등학년의 아이들 방과 후에 특별한 활동들을 좀 돕는 어른 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자원하는 마음, 시간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공예 다양한 게 있겠죠. 뭐 뜨개질부터 무슨 색종이 접기 뭐 이런 다양한 공예 부분이나 혹은 악기를 잘 다루실 수 있어서 안내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체육 활동, 뭐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뭐 다양한 구기 종목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림책 수업, 드론 이런 예시를 드렸는데요. 지금 예로 든 거 말고도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 문의해 주시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함께 자라는 일에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은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도님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운영회가 있었는데요. 내용들은 다 풀었지만
한 가지 공지해드려야 될 것은 4월 27일 토요일에 더샘물 가족 한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날은 아침부터 조금 이른 오후 반나절보다 더 많은 이 정도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5분의 3나절 이럴까요? 그래서 하루 시간을 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체육관에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대화하고 또 식사 교제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4월 27일 토요일 날 일정 안배해 주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준비 사항과 안내는 다음 주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매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부패하고 냄새나고 도저히 새로 쓸 수 없다 판단되는 인생과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집요하게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지며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삶의 문제와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무너짐과 불안을 끌어안고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길을 펼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형상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의 놀라운 구원으로 초청케 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그 축복을 향유해 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어디 있든지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주님, 딱딱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생의 순간도 구성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 앞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마다 그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우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통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해설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곤간복음에서 지나갈 때마다 이 말씀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해설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문이 짧죠.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면서 그거보다 더 귀한 대답을 내놓으시죠.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을 쫓아 사는 진리 안에 선 인생이 얼마나 값질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질문한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을 했을 때 해설이 없다는 말은 맨 마지막 뭐라고 사람들이 반응했다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탄했다고 말합니다. 다 놀라면서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경탄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몇 사람 대표를 뽑아서 질문을 무장시키고 예수님께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 전에 굉장히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수사를 하게 되죠. 뭐죠? 선생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마음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황제 가이사는 원래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음차한 이름, 황제의 이후에 명칭이 된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해도 덫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황제에게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한다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 같은 사람들이 즉시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 알고 보니 로마의 앞잡이네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할 거고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러면 로마의 반란 선동죄로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 의도를 아셨어요. 그런데 탁월한 답변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해해서 경탄했어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나에게 보여줘. 무슨 말입니까? 데나리온 동전은 로마 제국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예요. 데나리온 동전 안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500원짜리 동전에도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데 앞면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당대 무슨 얘기일까요? 줄리어스 시저가 공화정을 꿈꾸었던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의 마음의 의도와 달리 위선자였어요. 공화정을 꿈꾼다고 하면서 스스로는 독재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 제도를 열어놓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양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삼두 정치에서 패권을 잡고 황제에 등극하죠. 그런데 그냥 등극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양 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음차한 가이사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이 그 아들로 등극해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가이사의 아들인 숭고한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의 황제정의 첫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근데 그 아들 이번에도 양아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두 번째 황제인데 그냥 양아들이 아니라 결혼한 황비의 전 남편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대를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썼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대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써 있어요. 당시 로마 종교의 대제사장이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자 신의 아들이다. 곧 본인이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헤롯 빌립이 그 황제인 그 이전 황제,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헐몬산 아래다가 신도시를 조성했다고요. 그게 뭐였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황제를 섬기면서 이렇게 추앙했는데 그 이름을 새긴 동전을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은 손에 만지지 않고 그걸 통용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동전을 만들어서 그걸 통용하다가 데나리온 동전을 그렇게 바꿔서 썼어요. 되게 웃기죠? 다른 사람 다 쓰는데 본인들만 경건하다고 쓰지 않고 유대인 동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너희가 세금을 바치는 데나리온 동전 가져와라 이 말을 들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이죠?
이 통용되는 모든 지역에서 가이사가 통치자고, 이 동전을 사용하면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으나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이게 당화하는 말이었습니다. 여차저차 데나리온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데나리온 동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동전에 초상이 누구의 것이고 적힌 글자가 누구 거지? 이렇게 물으세요.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그리고 글이 쓰여 있기 때문이죠. 그 대답을 듣자마자 17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답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옛날 번역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돼 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명한 명구. 근데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이건 당시 질문을 던졌던 유대인들에게 멋진 대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현존했던 그 사역하시던 그때부터 200년 전쯤에 헬라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마카비 전쟁이 있었어요. 마카비의 본명은 유다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데 유다가 전쟁에 선봉에 서서 봉기했는데 유다가 워낙 용기가 있어서 그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그게 망치란 뜻입니다. 그 마카비가 일어나 온 유대가 일어나서 헬라 제국에 저항을 했고 3년 동안 피 어린 전쟁을 끝으로 잠깐 100년 동안 독립을 회복해요. 그리고 제사장 왕조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왕조가 끝난 다음에 왜 끝났냐? 로마 제국이 침략해 왔거든요. 그래서 헬라 제국 그 이후에 제사장 가문의 왕조가 끝나고 로마가 다시 똑같은 압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카비 전쟁을 이길 때 그 전쟁에 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가 뭐냐면 이방인의 것은 이방인에게 돌려주고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없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에 마카베오라고 거긴 번역해 놨는데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마카베오 상 2장 68절에 요 말씀이 들어 있어요. 요즘 새로 번역된 번역에는 의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요? 이 표에 이방인과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이중 임무를 담아놨죠. 뭐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것 이방인에게 돌려줘. 이거 의역한 거예요. 직역하면 뭐죠? 이방인이 우리를 압제해서 복수해서 되갚아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자. 이게 표의 의미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 이 표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계시구나. 그리고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표어를 지금 다시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독립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유대인이 예수님께 경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탄은 착각이에요. 200년 전의 독립 정신을 예수님이 잊고 계시다는 착각 가운데 경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정신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뜻을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과 글이 써 있지. 그러니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금으로. 그런데 너희 인생, 내가 발행한, 내가 창조한 너희 인생에는 뭐가 써 있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글이 새겨져 있지. 그러므로 네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당대에 조금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네, 울림이 있을 수 있지만 유대인 대부분은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로마 제국 이전에 성경에 나타난 제국들의 가장 처음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제국에는 관행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지금도 우리가 세우잖아요. 뭐죠? 제국 곳곳에 왕의 형상을 세우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그 제국에서의 통치력을 만천에 알리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국의 영토에 있는 모든 곳에 주요한 장소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정확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경배하고 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제가 됐죠. 왕의 형상을 세운 목적이 뭘까요? 왕의 형상을 볼 때마다 그 땅의 통치자가 바로 그 제국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의 통치와 왕의 명령을 따르게 하려는 겁니다. 대조에서 하늘과 땅의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형상을 세상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만들면 안 된다고 금지시키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상이 만들어지면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디다 담아 놓으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묘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콘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에덴 동산 완벽한 모델하우스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경작해서 이 에덴과 같이 에덴 바깥에 있는 창조되었으나 대리자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개척하고 경작하고 에덴과 같이 확장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불렀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일조차 실패했어요. 확장은커녕 동산 안에서 해야 하는 임무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와삭하고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그 뒤에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누구인지 더듬어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하여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을 이 관점에서 보자면 깨어지고 파괴된 이콘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받는 모든 백성을 통하여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회복될 때 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간직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므로 인생들은 누구 겁니까? 파괴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로 회복된 인생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인생 다 내 것이다. 내가 네 인생에 나의 형상을 새겼다. 너의 인생이 너무나 작아 보이지. 그러나 너의 작은 인생에 나의 위대한 통치를 담았고 위대한 나의 꿈이 너에게 있고 위대한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너는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우리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유통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어떻게 변할까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너무 이기적이죠. 공동주택에 살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한 10년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옆집 사람을 아는 척을 하려고 해도 경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이웃이 돼야죠. 친절한 이웃이 돼야죠. 제가 사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에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기대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사는 데보다 한참 위에 사시는 13층에 사는 어떤 분과 계속 마주쳤는데 인사를 친절하게 했더니 친절한 인사가 돌아와요. 어느 날 제가 마스크를 하고 의식을 못하고 아침에 탔는데 지금 출근하세요? 이렇게 말을 먼저 거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근황을 나눠요. 그러다가 만약에 조금 더 마음이 열리면 필요한 일에 인생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죠. 기도합니다. 그 인생이 어떤 무늬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세워지길 바라면서 기도하죠.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익을 볼까요? 아니요. 제가 이익을 봅니다. 제 인생이 활성화되고 제 핏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할 때 제가 활성화돼요. 이게 가장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좀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확장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유통하는 동안에 내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믿음의 식구들, 직장의 사람들까지 동심원이 넓어져 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유통하는 동안 알게 돼요. 내가 유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화인,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유통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이 달라집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정말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유통되고 있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대한민국에서 와장창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성인 남성이 26만 명이었어요. 2020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 2019년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자면 대략 노인 남성 인구가 690만 명, 남자 어린이 396만 명. 그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성인들을 통계를 내자면 성인 남자 42명 중에 1명이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26만 명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메시지는 대한민국에 적어도 26만 명의 당시의 남자들이 자신의 반대의 성, 자신의 누이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조카이기도 했을, 딸이기도 했을 그 여성을 상대로 비인격적인 성적인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국 사회가 성착취가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가 됐을까요? 우리가 더 놀란 건 뭐죠? 화들짝 놀라다가 진짜 놀란 건 주범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 우리가 다 경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끔찍한 성착취를 주도한 사람은 머리에 뿔났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동네에서 마주치는 흔히 스칠 수 있는 너무 흔한 평범하고 선량한 얼굴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 평범함의 섬뜩함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예루살렘의 아히이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2차 대전에서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그 집행자 아히이만의 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45년에 나치 독일이 패망합니다. 전쟁 뒤에 이 아히이만이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주해서 거기서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1960년 5월에 이스라엘 법정에 이 아히만을 세웠습니다. 이 재판을 참관하고 참여했던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부제를 달았어요. 그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악이 얼마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있는가 그 얘기를 고발한 거예요. 악의 평범성,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괴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일상화된 폭력이 사는 방식이 평범한 선량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 기록을 보면 아히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잘못 없습니다. 나 시켜서 했을 따름이에요. 이걸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히만의 악함의 핵심은 뭐죠? 그가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가 세 가지가 무능했습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데 무능했고, 제대로 말하는 데 무능했고, 타인의 형편과 비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 일에 타인의 형편을 공감하는 데 무능했어요. 뭐 무능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능에, 그의 평범한 악함에 600만이 죽었다고요. 26만 명의 남성이 가입을 해서 회원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대상을 성착취 대상으로 보는 사회가 됐다고요. 그 과정에서 악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 앤던방 설계자, 이 사람 당시 3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흔히 곁에서 볼 수 있는 직장 동료, 이웃이었다고요. 그가 우리의 누이와 조카와 딸일 수 있는 사람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평범한 얼굴로 괴물을 가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죄는 이토록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은 이토록 처참합니다. 악의 평범성은 생각하기, 말하기, 공감하기가 실패하고 누적되는 동안 만들어진 실제예요. 우리 안에 지금도 숨쉬고 현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한 세대 3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사회가, 학교가, 가정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깨진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 딸, 아내, 어머니를 대상으로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존재하는 이 추악한 범죄와 평범을 가장한 악을 근절시켜야죠.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배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자신이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배울까요? 생명과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신자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정으로 파송된다고 말하잖아요. 파송되어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화로 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유통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하는 동안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유통하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공감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방법을 황금률로 주셨어요. 마태복음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그 산에서 교훈하셨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금률로, 한 줄로 요약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줄로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했죠? 믿지 않는 사람도 공감할 말씀으로 한 줄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면 헤아려. 그런 받을 대접과 인격적인 말과 인격적인 생각과 인격적인 공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통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유통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 유통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화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저 북쪽에 해주 근처에 진남포, 그죠? 진남포라고 하는 곳의 청년이었던 김구 선생이 서울 정동교회의 이승만 청년을 만나서 두 사람 다 감리교 청년회 회장과 총무였거든요. 정동교회 청년회 회장 이승만, 진남포 교회 청년회 총무 김구, 이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만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해방이 된 다음에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으려면 경찰서가 하나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이 민족을 위해서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김구 선생, 해방 당시에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선 독립을 위해서 교회를 창구로 써서 해외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시에 유통되었던 신자를 통해서 신자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많구나 여겼기에 그 통화량을 평균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것이 질서와 치안을 만드는 경찰서 하나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으로 가져와 볼까요? 지금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악의 주류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풀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통화로 이 땅에 유통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신자의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말이 유통되고 생명의 생각들이 유통되고 공감할 때, 그 일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날 때, 통용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이 증식되기 시작합니다. 김구가 교회를 인정했던 것처럼 생명이 증식되기 시작하고 세상은 믿는 그 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해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희망을 얘기하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평안한 거야? 제가 지난주에 두 분의 성도에게 들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는 게 전쟁 같습니다. 정말 짓눌려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울면 안 되죠? 웃으면서 들었어요. 아, 그래요 집사님? 그런데요,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또 견디고 주님 앞에 길을 걷습니다. 들으면서 위로가 됐어요.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에게 어떤 위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를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통화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유통하시는구나. 또 한 번의 성도님이 이랬습니다. 함께 직원들이 회식을 하는데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우리 다 사람들이 다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막 상사에 대한 불만, 막 옆 직원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더래요. 가만히 듣고 공감해 줬답니다. 끝날 때쯤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술도 안 마시고 앉아 있는 성도에게, 아니 그런데 아무개 씨는 어쩜 그렇게 평안하시고 단단하세요?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제가 뭘 더 단단해요. 다 견디는데 그냥 제가 듣고 있어서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이 교인의 품격을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힘이 있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주께 붙들려서 힘있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건너가는 겁니다. 제가 두 분에게 들었지만 이게 두 분만의 인생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느꼈든 느끼지 않았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 나라의 통화입니다. 유통해야 합니다. 생명이 증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를 유통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 자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직장에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가와서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고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허물없는 사람, 그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선한 이웃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큼성큼 와서 그러더래요. 저 교회 다니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습니다. 저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제가 그때 경이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말, 그의 표정, 그의 자세가 사람을 향하여 믿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신뢰할 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는 겁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되어 주시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매주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죠? 애들을 이름 불러 다 끌어안는 겁니다. 오늘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숲 같은 어른의 다리와 그 사이를 헤치고 와서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그냥 먼저 안겨요. 그러면 대화를 중단하고 아이를 안습니다. 기쁘죠. 그런데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몇 주 전부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무거운 다짐이 하나 생겼는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길까? 처음엔 제가 가슴을 벌렸지만 나중엔 본인들이 먼저 와서 적극적으로 안기거든요. 제가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어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안을 때마다 즐거워하지만 무거운 의무감에 사로잡힙니다. 믿을 만한 어른이 되어야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들이 믿을 만한 어른이 되어서 그 등으로 아이를 안내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황금률을 통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마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공감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인생을 기대어 줄 수 있는 사람, 인생을 맡겨서 정말 고달픈 인생인데 살만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희망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밝혀지겠죠. 그리고 그에게 그 통화를 듬뿍 줄 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상상해 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과의 관계, 어디나 가면 환영하고 환대하고 마음을 열어서 들어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다 있는 곳, 그런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그렇게 유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화인 네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순종의 열매가 이루어지면 연약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유통됩니다. 여러분의 회복된 하나님의 영상, 그 구원된 신분을 세상에 유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유통회사 중간업자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자, 유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유통하셨죠? 하나님 나라로 유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생명 있는 큰 존재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며 유통하며 사시기를, 그 복된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일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파송하신 세상에서 분투하며 때로 지치며 때로 성취했지만 두려움과 더 가득한 염려로 어깨가 무거운 그 삶을 또 반복해서 살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사람들, 주님 주의 약속을 통해서 무장하여 어깨에 내려진 무거움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추구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파송한 세상에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물질도 주님이 100% 주신 것이므로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삶의 질서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있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주여 헌신하며 바라보며 열매 주시며 증거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 안에 세워지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복 주시되 하나님 성도들의 산업에 복 주시며 그 갈 길에 등불이 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세워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흥황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파송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화로 활동하며 더 왕성해지기까지 그 삶을 축복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무장하여 주님 앞에 서서 또 한 주간을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단원하는 다음 세대 언약의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까이 멀리 있는 모든 다음 세대의 생애 위에, 주께서 파송하신 성도들의 일상 위에, 일터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유통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배우자, 그를 향하여 믿을만하고 친절하시고요,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향하여,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향하여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먹 옹골차게 해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힘을 냅니다. 제가 더샘물하면 화이팅 외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한 주간 은혜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